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소망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처음이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능력이 함께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대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이 태릉교회에 불러주시고 앞으로 저의 사역에 맡겨질 일에 결심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도망과 유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속임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그의 형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야곱은 이제 안정된 그런 가정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첫날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가게 됩니다. 그 거리는 정장 60km의 거리입니다. 그것은 50리나 되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정이어도 150리의 길은
하루에 너무 무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거리를 쉬지 않고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루스에 도착해 보니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리고 그가 힘들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보다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곡을 잘 아는 세대는 아니지만 제 부모님이 가끔 부르시는 곡 중에 이은상 씨, 현재명 곡에 고향 생각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흥얼거리실 때 들으면서 제가 잘 아는 노래는 아니지만 참 외로운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잠시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네.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밤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아마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을 잘 노래한 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책과 겁에 질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절망과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얼마나 사람이 괴로우면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까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는 기도할 힘이 날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겁에 질린 가련한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6페이지에 보면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인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아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주 절망할 때가 있고 자신에게 부족함을 굉장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나 자신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힘들 때 그분을 더 찾고 간절함으로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데 나의 삶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소홀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변할 수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보심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인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먼저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죄책감으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꿈의 이상으로 야곱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지내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엇 사고를 쳤을 때 조용히 이렇게 사라져요. 조용히 사라지거나 이렇게 숨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7살 또 8살 그때쯤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그 교육을 항상 받고 자랐어요. 근데 안식일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주 개교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온 친구들과 교회를 누비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본당 옆에 있는 화분을 쳐서 깨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이제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친구들은 부모님께 다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가 끝나고 저는 불이 나게 1층에 있는 사택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안식일이나 주말이 되면 같이 안방에 모여서 서로 기도를 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제 방에서 혼자 잠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신환이 어딨니? 이렇게 찾으시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잤어요.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혼낼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펑펑 이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이렇게 밖을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어디선가 번쩍번쩍 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소리가 크게 나고 있었어요. 펑펑. 정말 불빛이 더 빛나고 소리는 점점 컸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저는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방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그냥 졸려서 자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저를 갑자기 휘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눈을 떴어요. 근데 반대편 어깨에 누나가 이렇게 자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막 들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장에서 땅을 짚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밖을 나갔는데 교회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의 어깨에 엎여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혼내실 거야. 이런 한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었던 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렸던 저의 그런 생각 이상으로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야 경험으로써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아버지를 더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순종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여 제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으로 방에 숨어서 모르는 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그림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또 제곱, 더 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돌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지한 체험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의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당할 어려움과 그런 작은 고통들은 더 이상 그저 어려움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관련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할 때입니다. 2012년 눈이 오는 추운 겨울에 306 보충대 의정부에 있는 그곳으로 제가 당시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런 선임들과의 어려운 관계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재림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가족과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제가 영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보직이 나뉘어서 100명가량의 인원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구대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서울 4년제 다니는 사람 앞으로 나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중간만 하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교육을 많이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크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또 내가 나가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적발되면 그것이 또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 5명의 학생들이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시켜야겠다고 말하고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사들의 시력을 체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의 시력을 체크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저와 일을 하고 있던, 저를 도와주고 있던 기관병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학 어디 다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임 반응이 약간 놀라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표정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너 혹시 스다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다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약자로 발음을 하면 SDA를 스다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신앙을 하지 않는 비신앙인들이 삼육대학에서 신앙을 하는 친구들을 약간 깔보거나 비꼴 때 쓰는 그런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임이 저를 약간 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무신론자이며 삼육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를 받았는데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종교가 너무 싫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재차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 큰 시험이 됐습니다. 너 어느 학과야?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1초의 순간에. 다른 학과라고 말을 할까? 신학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신학과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때부터 그 선임의 괴롭힘은 시작이 됐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모아서 저와 함께 토론을 시켰습니다. 예배일부터 노아 홍수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까지 어느 종교가 맞는 것인지 토론을 시키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참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그래서 저는 그 병사, 그 기관병에게 잘 설명을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갈 때면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었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모두가 방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를 불러냅니다. 스다 일로 나와.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SDA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붓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그냥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정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불침번 근무를 처음 쓰고 있는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별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너무 제가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때 그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죄책감과 가책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근무를 쓰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 말만 혼자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뒤척거리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미처 보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입대 전에 챙겨주셨던 한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성경전에 나왔던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약간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작고 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해 보이지 않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지쳤던 그런 경험들이,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어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 구원의 축복을 성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함께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이상을 통하여서 그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제가 17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야곱이 그분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고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감사의 예를 갖췄습니다. 첫 번째,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 예배하고 그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즉 베델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둘째, 야곱은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에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의 길을 열어주시며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을 아신 것처럼 오늘 동일한 고뇌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고 나아가서 해답을 얻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